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후렴이 더 나와서 제가 끝났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윤협함으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되게 좋은 분이야, 성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그 다이어트를 성공하지만 결국은 요요 현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체중을 감량하기 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말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면서 조금은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매일같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글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많은 수신자들에게 들은 것을 유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라.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유념하라라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유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단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념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겼을 때 마음속에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고하게 자란 믿음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풍토는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 만큼 거셉니다. 악한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유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엄격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거울까요?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무거울까요? 사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 나아가면 되지만 구원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두 단어이고 예수님의 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많은 사도들은 그들이 죽기까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지키는 것이 너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라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신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보았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그 병아리가 시름시름 아파서 그 농부가 병아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가 그 병아리를 여기저기 진찰을 잘하다가 그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집에 소도 키우십니까? 그렇다라고 농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 가서 그 소를 잡아다가 푹 고아서 이 병아리에게 먹이면 병아리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겁니다. 말이 됩니까?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송아리를 죽였다. 소를 죽이고 병아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농부의 결단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견주어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천사로 여기면서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어디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살짝 못하게 잠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창조주로서의 그런 권한과 그 능력을 버리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 주셨음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며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다시금 세상으로 끌고 가고자 노력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마음속에 유념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명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어려운 풍랑을 이겨내고 감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이 내게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심지어는 박해하고 고난이 있는 그 삶의 현실에 넘어지거나 믿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구원 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던가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품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성도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세상을 향하여 견눈질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저 천국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꼭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힘입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복음 가운데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를 이기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힘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주십시오.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심령을 굳게 간직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고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내려가거나 휩쓸리지 아니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유념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세상의 것들은 사실은 넉넉히 이겨내고 더 기뻐하며 찬란한 구원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의의 면류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세상 풍조에 떠내려 가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원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면 세상 풍조에, 세상의 유혹에, 또한 많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질고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성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유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인도함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